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전환의 시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달라질 때 우리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한 구절 나오는 표현이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의 무게는 어마무시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고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는 모세를 열심히 서포트했던 충성된 부관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건너편에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수많은 눈은 이제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괜찮다, 할 수 있다, 잘할 거다, 나이키 그 광고 문구처럼 just do it, 그냥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약속을 했고 내가 이미 말씀을 했는데 너는 그걸 잊었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인생의 전환기, 두려움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지 않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지 않았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불안한 환경입니까? 내가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혹시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맡기시면서 가장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사명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봉독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으로 가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약속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무겁고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이 두렵지만 앞으로의 일은 미지수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무슨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무슨 다리를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무기를 닦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동행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미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불안과 불신에서 평안과 신뢰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염려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불화와 또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명령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을 하실까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거듭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맡을 때 흔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자리, 책임이 무거운 자리, 결과가 불확실한 자리 앞에 서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격려가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근거입니다. 근거.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안을 들여다봐. 너의 잠재력을 믿어봐. 너를 한번 믿어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의 근거는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는 땅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취소가 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는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7절과 8절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전략이나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귀로 듣고 그냥 눈으로 읽고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체화를 시키는 거죠. 말씀을 그냥 죽어있는 활자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것,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선명하게 알아야 강하고 담대함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저도 당연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때때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곤두박질을 치곤 할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항상 뜨겁지 못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또 어느 때는 냉랭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기복 있는 신앙을 해나가면서 왜 이럴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복이 있는 그 높낮이가 심한 파도처럼 출렁이는 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그리고 나무의 넓이가 큰 나무여야 흔들림이 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넓게 자리 잡아야 우리는 그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셨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부분은 9절 말씀에서도 강조되지만 이미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함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부모의 손을 붙잡으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여호수아의 담대함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함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과 말씀과 임재를 붙들을 때 가능한 용기이고 담대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책임, 그 무게, 그리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 사업장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신실함, 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되고 두려움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전이고 여호수아를 깨우치는 그런 일갈이 되겠습니다. 경각심을 촉구하시는 거죠. 마치 흔들리는 여호수아를 붙들고 가만히 세워서 차분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있지 않니? 왜 너는 자꾸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하는 거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았니? 왜 두려워하니? 오늘 하나님의 질문,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 속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억을 일깨우시는 질문입니다. 기억을 일깨우시는 질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데 막상 자신이 지도자가 되니 그 기억이 흐려진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경험했었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으로 그 기억을 다시 꺼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잊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다 너무나 잘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문제가 크게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다시 깨우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확인시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명령 잊었어? 이게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명령을 하시는 분이고 여호수아는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명령은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고 너는 백성이니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 권위와 나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표현이 폭군을 연상시키며 불편한 감정을 촉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우리를 마음대로 억지로 끌고 가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노릇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결국 순종할 일이, 따라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고민만 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 약속의 길로 한 발 내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저 너머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길을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